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부여가 훌륭한 중, 미련하고 있어서 좀 결박한 중, 감히 또 주의 말씀을 두고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의 보혈로 저를 또 저희들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익한 자들이고 하나님 앞에 육체한 마음이 가는 대로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여전히 믿었지만 옛생활 가운데 아직도 떨쳐버리지 못하고 묶여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과 상을 아시는 주님께서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이 시간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정말 믿음을 주시되 다니엘과 같은 믿음, 질변한 뜨거운 풀무불을 소멸시켜버릴 수 있는 그런 불의 쓰레기를 멸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다니엘처럼 사자 입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하나님의 이상과 문교를 깨닫는 지혜를 열어 주시옵시고 신령한 성령 은사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은사들을 정말 영혼 구원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나의 이익이 아닌 이웃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사들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6장 7절 제가 읽고 11절 17장 다니엘 6장 7절과 10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구약 1243페이지 1243페이지 거꾸로 1, 2, 3 순서도 1, 2, 4, 3이네요. 1, 2, 4, 3 다니엘 6장 7절 나라의 모든 총리와 함께 우리가 읽으시오. 함께 시작.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 대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이 누군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입니다. 아멘.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갔으니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아멘. 대제국 메대 나라에 왕이 있었고 그 왕은 다리오라는 왕이었습니다. 바벨론 나라가 망하고 메대 다리오라는 나라가 다리오가 다스리는 메대 나라가 세워진 것입니다. 이 메대 나라도 바벨론처럼 거의 세계를 지배하다시피 하는 대제국을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가 왕의 꿈을 해석하고 그 공로로 이제 메대 나라의 핵심 총괄 책임 총리로 세워지게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거의 120도 나는 그런 광활한 그런 지역을 다스리는 전 나라의 핵심 총괄 책임 총리로 세워졌던 다니엘. 그러나 이제 그 나라의 기존의 그 총리들과 고관들과 그런 관원들이 생각할 때 어느 날 갑자기 저 포로고 그 종인 다니엘이란 또 그 세 놈들이 나와가지고 자기들 위에 한마디로 장으로 내려앉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낙하산 인자가 내린 거예요. 자기들이 볼 때는. 그래가지고 이 자기들이 그 다니엘이라는 총리 앞에 다 굽실거려야 되고 다 보고를 해야 되고 결제를 맡아야 되고 그러니까 너무나 마음 상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했어요. 제거해야만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정치를 하고 또 자신들의 미래가 보장될 것 같으니까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이제 다니엘의 모든 그 업무를 다 조사해 보니까 면밀히 조사해 봤어요. 근데 그 업무에 있어서는 아무런
너무나 업무를 잘하고 깔끔하게 잘하고 또 청렴결백하게 또 업무에 탁월하게 잘했기 때문에 그 어떤 업무에 있어서 그의 허물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우리말로 캐비넷을 뒤집어 조사해봐도 아무런 고소할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 먼지를 틀어도 먼지털이식 조사라도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 아무것도. 그래서 고민하다가 저는 제가 하나님을 믿지, 제가 하루에 3번씩 자기 신한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더라. 제 기도를 갖고 긁어 넘어지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궁리하다가 왕에게 가가지고 다니엘 정적들이 왕이 이런 제안한다. 왕이시여, 앞으로 이 나라를 든든히 하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법령을 하나 제정합시다. 무슨 법이냐? 앞으로 왕에게 30일 동안 왕 외에는 어떤 신이나 어떤 사람에게도 절을 해서는 안 된다. 오직 왕께만 경배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그러니까 왕은 그냥 그 말을 액면그대로 받아들이고 나를 저리 나에게 충성을 맹세하는구나 하면서 조언하고 그 허락하고 법령을 만들어서 정부에 공포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오늘 왕의 금령이 떨어졌는데 앞으로 30일 이내에 왕 외에 어떤 신에게도 절을 하거나 기도를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왕의 공을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겠어요? 만일 이 명을 거역하면 사자굴 속에 던져서 사자박이 되게 하는 그런 형벌을 내겠다고 했습니다. 그 다니엘은 지금까지 낮에는 왕궁에 가서 국사를 업무를 감당하고 밤에 집에 오면 항상 하루에 3번씩 아마 밤에 와서 또 밤중에 아니면 또 새벽에 이렇게 하루에 3번씩 자기들의 고국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루에 3번씩 하나님 능력을 달라 이 책임 총무의 직분을 잘 감당해라. 그리고 우리 민족이 이제는 해방돼서 다시 우리의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아멘. 그런데 왕의 금지 명령을 받고도 다니엘은 10절의 말씀처럼 여전히 그날도 퇴근해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집에 가서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저녁에 아마 밤중에 새벽에 이렇게 3번씩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그것도 감사한 기도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기도하는 것 때문에 제가 발각돼서 잡혀가서 저는 사자밥이 될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기도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니엘의 기도가 얼마나 강력한 기도였든지 왕의 명령보다도 보이지 않는 하늘의 왕, 영원한 왕, 전명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다니엘은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믿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잖아요. 그 순교자분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로마 시대에 로마 황제에게 경배하라, 로마 황제에게 절하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신에게는 어떤 사람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하고 황제 숭배를 거부해서 결국 잡혀서 끌려가가지고 온갖 고문을 당하고 그렇게 하다가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불에 태워서 죽임을 당하고 가죽이 벗김을 당해 죽임을 당하고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하고 물에 삶아서 죽임을 당하고 굶겨서 죽임을 당하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보면 우리는 너무나 편안하고 너무나 안일하고 너무나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생각하실 때 목사님은 맨날 기도하고 맨날 말씀하고 막 전도 그러니까 믿음이 대단하다. 그게 아니에요. 저 믿음은 정말 형편없습니다.
여러분에 비해서 저 믿음이 정말 부족하고 또 다니엘이나 믿음의 선진들의 그 믿음을 비교해보면 저는 가까이 갈 수가 없고 명함도 앞에 가서 명함도 못 내밉니다. 그게 저의 솔직한 고백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 앞으로 어떤 이런 다니엘 시대 같은 과거의 초대교회 시대 같은 우리나라 일제강점기와 같은 또 오늘날 북한의 상황처럼 아니면 중국의 상황처럼 저 이슬람의 나라들의 그 기독교인들 핍박받는 그런 상황이 내 앞에 펼쳐진다면 과연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지금 우리가 양지만 쫓아가는 믿음, 우리가 달만 뱉고 쓰면 달만 삼키고 쓰면 뱉는 그런 믿음. 잘 되면 감사하고 좀 어려우면 불평하고 하나님 떠나는 그런 믿음 갖고 어떻게 이런 환난과 시련과 어려움을 극복할 것인가? 저 자신도 심히 걱정이 되고 또 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생각할 때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도 문제인데 또 우리 성도들도 다 저같이 믿음이 연약하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니엘처럼 기도하면 된다는 것이 믿습니까? 네, 다니엘처럼. 어떻게 사람이 7배나 뜨거운 불못불을 견디겠습니까? 어떻게 사자의 입을 받겠어요? 근데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이 기도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기도는 쉬지 말고 해야 됩니다. 쉬지 말고. 우리 매일주말께서 매일 밤 8시에 기도를 하는데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매일 밤. 또 새벽 예배 때 새벽 기도. 제가 특별히 바쁘지 않은 오후 시간대 저랑 성호랑 헐먼 수양관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저녁에는 매일 밤 기도하는데 어떻게 보면 매일 밤 기도하는 것이 참 어렵더라고요. 매일 밤 할 일이 많아요. 기도할 때가 되면 공부를 해야 되는데 뭐 일도 봐야 되는데 벌써 기도 시간이 됐는데 때로는 막 속에서 짜증이 날 때가 있어요. 인간적으로. 그걸 쳐서 복종시키면서 기도하면 기도하기 잘했구나. 이 시간 기도하는 거 다른 일 했다면 정말 손해날 뻔했네. 기도하니까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쁘고 우리 성도들 가장 사랑할 수가 있고 기도 가운데 믿습니까? 한 영혼 한 영혼을 여러분의 가족과 친척들하고 다 기도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소홀히하지 말고 기도를 중단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믿고 기도했으면 이미 받은 줄로 믿으시고 계속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눈코 뜰 새 없이 바쁠 때도 만사를 지켜놓고 먼저 기도하세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정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렇게 경험하고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네. 다니엘 기도를 지금 이제 한국교회가 오륜교회를 중심으로 다니엘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건 여러분 저녁마다 꼭 참여해서 정말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유명한 강사들, 다양한 계층에서 하나님께서 이건 일하고 계신 그런 분들이 강사를 모셔서 자기들이 만난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은혜도 받고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사실 다니엘서를 저도 알아야 돼요. 다니엘서를 모르면서 막 다니엘 기도만 하고 있어요. 오늘 성령님 그 마음 싫다고요. 다니엘 기도하면 좋은데 다니엘서는 제대로 알고 다니엘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강사님들 중에서 다니엘서를 이 부분께 연이어서 강연을 하고 또 다른 간증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정작 다니엘서가 뭔지도 모르면서 다니엘 기도를 하고 있다는데 좀 못마땅한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안 하는 것보다는 나아요. 근데 또 보완해서 또 완전한 다니엘 기도를 하자는 것이죠. 아멘. 저도 잘 못하면서 막 비방하는 건 아니고 잘하고 또 제대로 하자는 그런 의미로 제가 찬양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막 찬양해버리고 찬양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 시간이니까 기도가 추가돼요. 기도. 찬양도 해야 되고 설교도 드려야 되지만 그러나 찬양과 설교는 짧게 하고 기도를 길게 해야 돼요. 다니엘 기도가 찬양을 너무 오래 하고 또 너무 간증이나 이 설교를 오래 하니까 다 지쳐가지고 내게 기도할 때는 시간이 됐네. 아이고 지쳤네. 아이고 가게. 그래가지고 정작 본질을 놓쳐버린다. 그 부분을 성령님이 지적해 주시는 거예요. 저에게 깨달은 감도. 우리는 그 하되 더 보완해서 완전한 다니엘 기도를 하자고 하기를 우리 모두가 그렇게 힘쓰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그 다니엘은요, 그의 기도가 무작정 하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막 떼장을 부리고 막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막 하나님 앞에 대들고
요구하고 그런 기도가 아니었어요. 다니엘은 하나님 기도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당시의 구약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모세오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역사서 이런 부분을, 시편 이런 부분을 읽고 묵상하고, 또 예레미야서나 이 선지서를 읽고 묵상하면서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이 포로 생활로 포로 끌려왔는데 70년이 되면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신다. 그 약속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받아내서 기록했던 그 예레미야 서책을,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지금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본국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짓고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예배드리고 다시 함께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실 때가 됐다는 걸 알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이렇게 해주셨다고 약속하셔도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이루지 않습니다. 우리가 약속을 붙잡고 말씀하셔도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 그 은혜를 들어주십니다. 아멘. 아내를 구원하고 남편을 구원하고 자녀를 구원하고 앞길을 열리려 할 때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말씀 붙잡고 가르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라. 그 말씀을 붙잡고 죽인 저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집 식구도, 우리 남편도, 우리 아내도, 자녀도, 손자들도, 우리 형제들도 구원시킨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루어졌어요 하면서 그들에게 기도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진실됨과 사랑을 실천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전도할 때 반드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그러면서 기도해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기도해야 됩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은밀한 기도가 아니라 공개적인 기도예요. 우리가 기도도 은밀하게 기도해야 될 부분이 있고 공개적으로 기도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엘리야가 바알과 아스라라는 선지자를 싸웠잖아요.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증거가 되니까 모든 백성들을 모아놓고 저 우상숭배자 850명의 우상숭배자가 하나님의 사람 기도의 사람 엘리야 한 사람과 850명의 일로 붙었어요. 너가 믿는 바알신에게 기도해봐라. 불이 내린다. 시간을 줬어요. 우선권을 줬어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불이 임하잖아요. 다른 때는 불이 임했는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딱 막고 있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저녁 때가 돼가지고 엘리야가 손을 걷어붙이고 엘리야가 몇 마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증거했다고 했더니 기도가 끝나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그 제단에 모든 재물을 펴고 물까지 다 펴버리고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공개적으로 기도할 때가 있어요. 은밀하게 기도할 부분이 있고 공개적으로 기도할 부분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보면 공개적으로 기도했어요. 내가 공개적으로 예루살렘 쪽으로 문을 열고 공개적으로 기도했어요. 그래서 사자 굴로 던져짐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사자 입을 딱 막아놨습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사자 입을 막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두루다니며 택하는 자도 지금 집어삼키려고 죄를 짓게 하고 지옥을 끌고 가려고 하는 그 사자 입을, 사자 주둥이를, 사자를 묶어서 결박해가지고 막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그런 위력이 있어요. 기도할 때 천군 세상은 동원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어선다는 것이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할 때 만물이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모든 전자파가 움직이고 핵이 움직이고 또 중선자가 움직이고 모든 세기가 모든 입자 파동이 움직인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는 불가능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들은 기도 용사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그 기도는 100% 이루어지고 시기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을 때 그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5장과 8장에 얼마나 기도가 중요하면 두 번이나 강조했겠어요. 얼마나 기도가 중요하면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줬잖아요. 목사들에게 이렇게 설교하라. 설교문을 작성해 주거나 설교학을 강의해 준 적이 없어요. 그러나 기도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기도문을, 기도의 형식을, 기도의 그런 중심을, 내용을, 골자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니엘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믿음이다. 하나님께만 경배. 마귀가 내게 절하면 내가 내게 돈을 주겠다. 물건을 주겠다. 너 자녀를 살리게 하겠다. 내게 건강을 주겠다. 내 문제를 풀어주겠다. 그래서 전쟁한테 가잖아요. 그러다 그 신에게 절을 하고 돈을 갖다 바치고 가잖아요. 우리는 다니엘처럼 사자박이 되고 세 친구들처럼 길가가 뜨거운 불못불에서 태워서 죽임을 당한 안 있어도 하나님 외에는 어떤 신에도 제사할 수 없어요. 절할 수 없습니다. 믿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나를 창조하시고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시고 내 생사를 주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그분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그 아들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의 제물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한 대속의 제물로 내어놓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우리가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떤 사단이 무엇을 준다 하더라도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내게 한 번만 처럼 내가 내게 주겠다. 물질을 주고 자식의 문제를 풀어주고 그래서 몰록에다가 밀검에다가 자기 자녀를 죽여서 태워서 드리잖아요. 자녀 스카이대 가게 하겠다. 그 점을 하면 구슬하면 돈을 얼마 맞추고 구슬하면 그래서 부다고. 그 결과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목사님들이 젊은 목사님들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그전에 대통령들 모두 무조건 축복해주면 안 됩니다. 무조건 기도해주면 안 돼요. 잘못하고 있으면 지적하고 이런 부분 회개하고 대통령님 이건 우상숭배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고치십시오. 그리고 축복 기도를 해줘요. 믿습니까? 아멘. 과거에 엘리야, 과거의 선자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다니엘 왕은 다니엘의 사자가 다니엘을 물기는커녕 사자가 아이고 다니엘 형님 오셨습니까?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여기 편안히 제가 앞발을 내밀 테니까 이 앞발에다가 베개를 삼으시고 편하게 주무십시오. 쉬십시오. 하고 밤새도록 사자가 다니엘을 보호했어요. 할렐루야. 아멘. 왜 아멘 안 하십니까? 아멘. 그러고 아침에 왕은 이제 그 충신 다니엘을 잃어버리니까 너무나 마음이 아파하거든요. 이미 자기가 법으로 공부하고 도장까지 찍어놨기 때문에 어떻게 변기할 수 없잖아요. 밤에 잠을 잠이 오겠어요. 그 충신을 잃어버리니 다니엘 보호한 저놈들을 어떻게든 처치해야 되겠는데 그 새벽에 잠이 나서 가보니까 다니엘이 우리말로 아무 생각도 않겠거든. 예? 사자가 그냥 다니엘을 형님 못 드시고 사자가 앞발로 베개를 다니엘 배시라고 내밀고 그럼 다니엘이 자고 있어. 그래서 깨더니 다니엘아 지금 내가 살았냐 하니까 왕이시여 하나님 날 살려주셨습니다. 사자를 보내셔서 이 사자들이 천사를 보내서 이 사자들이 날 내하지 못하고 그렇게 해주셔서 제가 무사합니다. 여봐라 당장 너 다니엘을 참수한 놈들을 데리고 와라. 잡아라 하면서 그들을 사자 부리가 던졌어요. 천사들까지 합쳤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몸이 땅에 닿기 전에 사자가 뛰어가지고 그 시체를 뼈까지 으스러 먹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성품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들이 사자가 우리의 육신을 해할지언정 우리 영혼은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 믿음으로 이 마지막 시대가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다니엘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7일의 뜨거운 풀뿌리라도 소멸시켜버리게 하시고 그리고 사자의 입을 막을 수 있는 더 나아가 우리 사천 둘 다음에 상태를 잘 찾고 있는 이 원수와 사탄의 세력들을 완전히 절박하게 묶어버릴 수 있는 그리고 아예 무정에다 던져버리고 열쇠를 채워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 사자 같은 악한 세력들을 우리는 다 결박하고 물리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까지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 나를 구원하신 우리 믿음으로 은혜를 보내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그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